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회의를 거쳐서 아무데 진을 치기로 하였으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오게 됨을 알며 아람 군대가 올 지역의 수비를 강화시키고 대리하였는데 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내부의 첩자 소행으로 담정하자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내부의 첩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 그에 따른 방비를 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위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적을 되돌려 보낸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은 시나이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도단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어 도단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는 아람 왕이 한 명의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많은 군대를 보내어 도단 성읍을 포위한 것입니다. 몇 사람?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인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고서야 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이해할 리도 없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환을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 있었어요. 사환이 보니까. 그리고 산에 가득한데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어디를 둘러싸있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지금 아람 왕 그 군대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벌써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 불말, 불병거 쫙 둘러싸인 이게 오겠어요? 접근도 못하지. 쫙 둘러싸이는 것을 바로 그 사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환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환은 세상적으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자체만 보았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이지만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그 도량이죠. 바로 그 배려. 그로 인하여 사환은 눈을 열어주시며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본 이후에는 두려움보다는 이 사안은 안도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사 선지자가 사안을 다 배려하고 그의 눈을 열어서 실제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들에게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는
마법 준비해.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내려오니까 저 군대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무리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무리들은 앞을 보지 못하다 길을 찾을 수 없었어. 길을 찾을 수 없는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가죠. 엘리사 선지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자. 그 말을 아람 군대의 무리들이 따라요.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니 쭉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힘으로 되겠어요? 얘들은 지금 누굴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민간인과 군인. 아주 훈련을 잘 배웠고 훈련을 잘 받고 정예부대에 그 사람들 어떻게 그 한마디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그래서 이들이 쫙 따라가서 바로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니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군데에 와 있음을 알게 된 거야. 네? 사마리아 한 군데 이 부대가 쫙 온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영적으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믿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사마리아 한 군데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포위당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치니까, 내가 치니까, 이거 뭐 죽여버릴까? 완전히 도둑낼까? 네? 절멸시킬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묻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되 이렇게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도둑하지 마소서, 절멸시키지 마소서.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을 어찌 치니까? 그랬어요. 칼과 활로 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획해서 온 그들도 어떻게 죽이니까? 하물며 이들은 그렇게 잡아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에요. 칼과 활로도 잡아온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끌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왔는데 어찌 그를 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못 친다는 거예요. 칼과 활로도 잡은 포로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훌륭한 백성을, 이 군대를 어떻게 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한 것은 이렇게 함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을 또 다 살려고 보내면 이 사람들이 또 올 거야.
그러니까는 되게 일반적인 생각은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 나라의 침입을 침묵을 못한다. 저거 살려보내면 또 저것이 또 온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생각.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떡과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셔서 배불리 하서 신의 기력을 세워서 다시 제 아람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의 무리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네. 그리고 놓았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간 것이다. 이거 다 살았어. 엘리사 선지자는 적을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잡으러 왔는데 반대로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먹을 것도 먹여주고 마실 것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편안히 되돌려 보낸다. 이게 가능하겠다. 지금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그렇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하였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맞아 죽이지 않고 무엇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싸움에서 무력으로 싸운 게 아니고 싸움에서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 온전한 영적 경쟁을 위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두 번째, 적을 따라 나선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자신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람 군대에게 하지 않고 대래 아람과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비롯하여 또 이스라엘 왕 많은 사람들. 적을 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죠. 즉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여서 아람국의 후환을 없애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반대로 아람 군대에게 해를 주기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죠. 올려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제 고향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르시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이 힘을 더 쏟아주셨습니다. 이게 나에게 물러가게 해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온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고 힘을 부어주셨어요. 힘. 이에 예수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전심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되 어찌하여 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라는 사람은 딴 데 가서 엉뚱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사람은 딴 데 가서 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고. 즉 가룟 유다는 한 무리를 데리고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이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하시고 말하되 이렇게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기서는 가룟 유다도 적이지만 그 무리들은 적이지만 예수님의 주위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일을 알고서 예수님께 물어가로되 이렇게 우리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칼로 그냥 쳐버릴까 칼로 죽일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이 성격이 조금 했던 베드로가 제 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자 예수님이 이곳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치료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야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력으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하지 못하는 거야. 바로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할 것 같으면 순식간에 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한대.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권세의 악한 영으로부터 누구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고 날이 새니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지어 말하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묻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모습.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시 묻기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한 증거를 요구할 필요 없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 넘겨오래. 그렇게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졌다는 거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그런 거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데려와서 말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을 따라 나선 것은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으면요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말 불른 거가 누굴 내어쌌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내어쌌다. 그리고 예수님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 힘을 지금 꼭 뜯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리적으로 하면은
순간에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건 영적인 싸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경 전쟁을 위한 한마음 적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나선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 나선 거지. 뭐 그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을 따라 나선 거지. 세 번째, 적을 대하는 뿌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적을 적으로 몰아서 적으로 대하지 않고 화해자로 여기고 선을 베풀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화해의 무대가 조성되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두 양국 간의 평화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 이거 다 죽여버렸으면 이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계속 싸움, 계속 뭐예요? 비비린다거나.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뭐 편하겠어요? 아람국은 편하겠습니까? 편할 일이 없어요. 다 파괴되고 다 사람이 날마다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공포의 시간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적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먹이고 마시고 되돌려고 두 양국 간의 평화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무력으로 적을 상대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위한 한마음이 있었기에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맨날 무기나 만들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저거는 싸우기 위한 준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 우리나라 오지 마. 준비하는 방어하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봐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바보입니까? 아니잖아. 왜 맥주 얼마나 갖고 와요. 근데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배불려 적을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뭐 쓸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막 싸우려다가도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전쟁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적에 대한 영적 전쟁이 적을 불복시킬 수 있었고 칼과 알이 아닌 먹이고 마시게 하는 베푸는 것으로 적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움직이게 한 결과가 평화의 환경을 이룰 수 있었고 아람 군대의 침입을 막고 그치게 할 이스라엘에는 침공으로 말미암아 위협과 공포가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원 땅에 안정적인 환경이 평화로웠게 아침 일어나면 기쁨이 있고 누울 때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싸워야 돼요. 누울 때 또 폭탄이라 떠들어줄까? 어떻게 해요? 이거 불안해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여러분 어저께도 뭐 아마 스마트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뭐야 그 통보 받았어요. 휘휘 울대. 왜 그러냐니까 북한에서 무슨 뭐 오물풍선을 또 떴대. 그럼 그거 떨어지면 신고한.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물풍선 와가지고 거기에 정말 여러분 전염성이 간 무시무시한 것이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네? 거기에 뭐가 그냥 그 말하기도 내가 거론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거론하면 이상하게 되더라. 이거 거론하기도 싫지만 그 풍선이 이상한 건데 이 여러분 오물풍선 하는 건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거기 뭐가 들어가지고 뻥 터지면 공기에 다 날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 다 이렇게 숨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숨이 맞으면
오물풍선 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북한에 지금 뭐 프로틴이 벨륨은 핵물질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처리 곤란해요. 그럼 자기네 나라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아예도 모르겠다. 그것도 온통시에 또 저 오물 그거 담지 않고 그런 거나 담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싸우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해야 되고 잘 때 불안하고 이런 전국을 만들면 안 된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맛있게 주고 살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께 맡겨서 이루어낸 거예요. 네? 내가 무력으로 싸우면 안 돼요. 오늘날 전투도 잘 아니죠. 전투도 잘하고 전투 비행기 무기도 잘 만들지만 그거 싸우려고 만들면 안 돼. 살려고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돼. 줘. 어? 나 같으면 더 많이 줄 거야. 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죽어버리면 뭐해?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죽어버리면 뭐해? 네? 많이 쌓아놓고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되면 무엇은 필요가 있겠어? 내가 조금 들쓰고 줘야 돼. 그래야 내가 평화롭게 잘 사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대통령이 되고 유종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응? 나 같으면 많이 죽었어. 많이. 왜? 그게 내가 살고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백성이 지키고 내 모든 백성들의 재산도 지켜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묶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순순히 적을 따라 나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전히 맞섰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어? 우리 못 살아요. 예수님이 맞서가고 죽여버렸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못 살았어요. 예수님이 맞서지 않고 그들이 잡으러 오니까 따라 나서고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를 씻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죽음의 권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벗어나 생명의 병으로 말며 생명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 경쟁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섰으면 못 싸웠어요. 그렇죠? 그거 못 싸우고 있어요. 그냥 다 예수님 곁에 오지도 없어. 여러분 생명나무에 뭐가 있어요? 바로 생명나무에 그룹들과 이제 빙빙 도는 검이 있어. 불검. 그 생명나무 근처에 가지도 못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저들이 혹시 이거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돼. 내일 모르고 거기에 이 두릅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빙빙 도는 불곰을 들어가. 감염이 자,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끌려가? 어떻게 끌고 가?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을 적으로만 보고 적대시하며 무력으로 대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둔하 어리석은 자들이 적에 대한 대처를 하는 그런 방법은 그건 아니도 해요. 아니도. 적과의 전쟁은 무력이 아닌 영적 전쟁만이 당사국 간에 하도
줄일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의 생명을 또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 형제,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사람들이 죽어가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다쳐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요, 전번에 목욕탕에서 빨딱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는데 몇 개월이가. 근데 여러분 파편이라도 맞으면 어떡하고. 전쟁은 절대로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적과 무력이 아닌 화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하인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기보다 적 아람 군대보다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적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아야 영적 전쟁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에 관한 기도를 드림으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을 적대시하여 물리적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 화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적을 선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적을 향하여 적으로 대하지 않고 선대하여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을 적으로만 말고 적을 선대할 줄 알아야 영적 전쟁을 치러 화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적을 대하는 것을 잘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적을 선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향한 무력 아닌 영적 전쟁을 향한 한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자신을 잡기 위한 아람 군대를 보냈지만 적을 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선대를 베풀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을 막고 화해를 하기까지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 전쟁을 위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를 믿고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적들이 침입해 오면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이 없이 전쟁을 끝내고 사라지게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한마음으로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전쟁이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싸움일 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무력이 아닌 화해로 승리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가 되고 나라와 국민과 모든 것이 해를 입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반대 땅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막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파요. 그리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한 거죠. 우리 6.25 생각해보세요. 그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오직 영적 전쟁을 위한 한 마음으로 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